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냥 인사는 하지 맙시다. 화장 안 하고 왔을 수도 있으니까. 네. 오늘 본문의 첫날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다니라는 지역에 근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다 그랬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는 것은 진짜로 나병에 걸린 환자 시몬의 집이라는 게 아니라, 시몬 그러면 이 사람은 나병 환자였다는 사람이었다. 옛날에 나병 환자. 그래서 그 사람 나병 환자 이게 꼬리표처럼 이름에 달고 있는 거죠. 나병 환자 집에는 못 갑니다. 그 율법상 나병 환자는 집에 못 사니까. 자, 그런데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마가복음에 보면 우리 많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00데나리온이라고 한 만큼의 값이 매겨진, 한 데나리온이 하루 한 성인의 일당이니까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라면 거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그런 만큼의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식사하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테러를 가했지요. 갑자기 밥 먹다 말고 좀 아무리 향수라고 그래도 머리에 300데나리온을 그냥 갖다 들여 부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분개했다. 아니 말이야,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너는 향유를 쓰는 법을 모르니? 이 향유는 손가락에 찍어서 아주 귀한 손님이 집에 왔을 때 이 귓돌 밑에다가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러면 여기 옛날 사람들은요, 이걸 왜 썼냐면 이렇게 목욕을 잘 못해요. 물이 없는데 어떻게 물이 귀하잖아요. 가서 우물에 가서 물 떠와야 되는 시절에 목욕을 어디서 그렇게 자주 하겠습니까? 땀이 많이 나면 냄새가 납니다. 어쩔 수 없죠. 그래서 향수를 많이 사용했어요. 원래 향수의 유래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시면 집에 이렇게 발라주는 역할, 또 결혼식이라든지 이럴 때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례식에 시체가 하루면 썩습니다. 하루가 아니라 그냥 거기는요, 열대지방이고 좀 사막 지역이고 그래서 바로 부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례 풍습은 24시간 되기 전에 묻는 거예요. 우리는 3일장을 치르죠. 그러나도 옛날에 3일씩 장을 집에서 치르면 병풍을 쳤는데 그 밑으로 물이 흘렀어요. 우리나라 여름에 장례 치를 때는. 근데 이제 거기는 하루면은 썼기 때문에 하루 안에 묻어요. 자, 그러니까 장례식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향유를 바릅니다.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향유, 귀한 향유다. 근데 그걸 갖다가 들여 부었으니 제자들이 분개해서 이게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나쁘다고 하면 안 돼. 절에도 그랬을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나 이 마리아에 대해서 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다고라고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름 같은 사람이다. 하지만 공통적으로는 이 여자가 몸을 팔던, 귀신 들려서 몸 팔던 그 여자의 것이다라고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네가 아무리 못 배웠어도 그렇지, 네가 몸 팔아서 번 돈이라도 해도 그렇지, 그러면은 예수님이 귓볼에 혹은 약간의 향수를 발라드리는 거야. 그거야 예의를 갖추는 거라지만 누가 갖다 머리에다 밥 먹는데 들여붓냐? 근데 참 예수님이 당한 일에는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초점이 어디가 있어요?
이 비싼 향유에 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엽기적인 일이고 놀랄만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시고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여자 편을 들어주시죠.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평소 예수님의 모습과는 좀 다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돌 하나 떡으로 만들어 드시지 않으셨던 예수님이신데 어쩐 일로 자기 몸에다가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지금으로 치면 뭐 3천에서 5천만 원 하는 그걸 갖다가 한순간에 들여봤는데 칭찬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냐? 너희들이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지 않냐?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 여러분, 헌신은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항상 헌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재밌게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돈이 있고, 내가 시간이 있고,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예수님께 헌신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헌신할 수 있는 기회. 그때 기회를 잡는 게 헌신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자가 기가 막힌 기회를 잡았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헌신하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 여자는 지금 나의 장래를 위함이다. 참 기가 막히죠. 타이밍이 기가 막힌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 낙이 사실 부자들이 볼 때는 뭐 아무것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나귀의 주인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주님께 헌신한 모습이잖아요. 그게 헌신입니다. 그러면서 놀랄만한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은 정말 완전히 어떨까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은 참 그 기분파 중에 최고의 기분파. 물론 예수님이 다 예상하고 계셨다고 하겠지만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은 정말 최고의 기분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부록으로 붙여갖고 다닌대. 이야, 1년 연봉 내놓고 예수님의 이 복음과 함께 따라다닌다는 건, 이거는 뭐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떤 헌신으로도 이런 가치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넘겨주리니 얼마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가치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초점이 가치가 무엇이냐. 자, 보세요. 지금 이 여자는요, 예수를 얼마의 가치로 두었느냐면, 사람은 자기가 가치로 여기는 만큼의 돈을 지불합니다. 당연히 하겠죠? 마이크가 내 생각에 한 300만 원 정도 가치가 있다면 300만 원을 지불할 거고, 뭔 소리야 이거 10만 원도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당연히 안 사겠지요. 모든 금액은 전부 그 가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 그게 가치가, 내가 돈을 줄 만큼 가치가 있다 생각하면 사는 거고, 그 돈에만큼 가치가 없다면 안 사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공산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이게 가치 있으면 그거에 투자를 해요. 여러분이 특별 새벽 예배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잠을 안 자고 오는 거예요. 또 멀리서 이렇게 차 끌고 오신 분들은 참 너무 감사하네요. 이렇게 새벽에 출근길도 멀 텐데 이렇게 20분, 30분씩 차를 끌고 이 새벽에 오시는 이유가 뭐 있어요? 내가 잠을 깨우고 먼 길을 운전해서 갈 만큼의 가치가 있으니까 여기 오시는 거예요. 물론 뭐 일찍 출근하셔야 되고 못 오시는 분들도 뭐
가치가 없어서 안 왔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면 상황이 안 되니까 못 오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올 수 있는 여유가 있고 모든 것이 있는데 안 온 이유는 그만큼의 가치, 내가 새벽잠을 투자할 만큼의 가치를 못 느끼니까 안 오는 거죠. 물론 뭐 여유가 여러 가지 형편상 못 오는 것도 당연하고요. 그 사람은 무엇이든지 내가 가치가 있는 일에만큼의 내 시간 투자하고 내 돈을 투자하게 돼 있어요.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이 여자는요, 예수님의 머리에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1년치 연봉이라고 해당되는 그 향유를 한순간에 머리다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을 만큼 예수님이 이 향유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자들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가치가 없는 것에 돈을 쓰는 것을 우리는 낭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은 가치를 정해 주십니다. 아니야, 이 여자는 참 가치 있는 일을 했어. 왜? 이런 기회가 또 오지 않거든. 꼭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옥합의 가치만이 아니라 기회라는 가치, 시간이라는 가치는 또 오지 않아.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도 이 여자를 가치 있게 대우해 주시더라고. 어떤 가치만큼을 대우해 주셨느냐? 복음이라고 하는 가치만큼 대우를 해 주셨어요. 그건 너무 파격적이에요. 그건 너무 예수님은 기분파야. 물론 무슨 예수님이 다 계획이 있으셨겠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어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이게 물질로 친다면 얼마치 가격이 되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가치가 있겠어요? 여러분, 공기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얼마씩 내고 숨 쉬고 계세요? 물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수도세 내니까 여러분 물값을 낸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물 없으면 공기 없으면 여러분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예수의 십자가의 가치, 구원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을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셨느냐면, 내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자의 행했던 일도 부록처럼 따라다녀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헌신을 얘기해라. 너무 말도 안 되는 파격적인 하나님이 예수님의 가치를 매겨주셨어요. 자, 그런데요, 같은 오늘 본문에서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은 30을 예수님께 받고 팔 생각을 했다 그랬어요. 은 30은 요셉이 팔려갔던 그 시절의 가격입니다. 옛날부터. 그러니까 같은 금액은 같은데 이 300데나리온하고 똑같아요. 데나리온은 시대에 따라서 일당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일당이 달라지는 것처럼 은 30도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데 요셉도 은 30에 팔렸어요. 다시 말하면 은 30이라는 거는 노예의 몸값입니다.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냐면 노예의 몸값에 팔았어요. 그러면 이 노예가 그 당시에 잡아왔어요. 노예를 잡아온다든가 아니면 종을 사올 때든지. 근데 이제 종을 사올 때는 뭐 당연히 월급도 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금 정도로 주는 거예요. 주인한테 살 때나 이렇게 그 사람에게 줄 때. 그럼 은 30의 가치는요 120데나리온에 해당됩니다. 지금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었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에게 판 금액은 120데나리온. 지금으로 치면 뭐 얼마나 될까요? 한 1,500만 원? 한 1,200~300만 원? 이 가격에 예수를 팔았어요. 가룟 유다는 왜 팔았을까요? 예수의 가치가 그 정도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돈 받고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어떤 여자는 예수님의 머리에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값비싼 향유를 붓는 여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를 120데나리온에 팔아먹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는 거죠. 왜 그랬다고요? 그렇게 가치를 여긴 거예요. 예수의 가치를 가룟 유다는 120데나리온이라고 받고 이 여인은 300데나리온이라고 본 겁니다. 물론
300데나리온이 한 번에 그냥 말 그대로 허비하듯이 부어버린 금액이긴 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남자는 우리가 옛날 이러는 거예요. 저 아산댁 아니면은 아산 뭐 누구네 집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베다니는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시몬이라는 사람 이름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특색 있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요. 감나무댁 누구네 집, 뭐 그 옛날에 뭐 누구 어떻고 뭐 이렇게 병이 있었으면 누구 꼽사 누구네 집 뭐 이런 것처럼 원래 시몬은 한때 나병에 걸렸다 난 사람이에요. 지금 걸려 있으면 당연히 못 만납니다. 큰일 나죠. 그래서 그 집에 갈 때 사람들이 예수님 어디 가셨어? 베다니 문둥이 나병 내지 시몬 내지 그래. 자 보세요. 한 사람이 어떤 특별한 일은요. 그 이름과 함께 따라다닙니다. 한번 나병에 걸렸더니 이 사람은 나병 환자 시몬이 돼버렸어요. 오늘 향유를 부은 마리아는 항상 향유를 부은 마리아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향유를 부은 여자. 항상 기념해야 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뭐하라? 기억해라. 항상 떠올려라. 향유를 부은 마리아. 여러분의 헌신은요. 정확한 타이밍에 주님의 부탁하는 그 헌신을 들어줄 때는 여러분의 이름 앞에 항상 그 헌신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도 기억되는 헌신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 본 것처럼 나귀 새끼 한 마리, 오늘 본문에처럼 향유를 부은 여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준 시몬, 이렇게 그 사람 하면 그것이 떠오르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의 가치로 여기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저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어떤 신 정도로만 주일이면 나와서 빌다가 가는, 그래서 나를 건강하게 해주고 돈 잘 벌게 해주는 어떤 신 정도의 가치, 어디 무당한테 찾아가서 복채나 내놓고 가서 점이나 치고 부적이나 받아오는 정도, 교회 헌금이나 내고 축복이나 받고 돌아가는 정도의 가치로 예수를 두고 있는지, 어떤 이에게는 어제도 설교했듯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서 드릴 수 있는 만큼의 가치로 예수를 여길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여기는 가치만큼 예수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여겨주시더라.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어떤 이는 허비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자도 기억하게 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그 여자의 가치를 높여주셨. 3년이나 쫓아갔던 가룟 유다는 은 30에 120데나리온의 예수를 팔아버렸어요. 왜? 그만큼의 가치를 받고라도 여기서 내가 떠나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모든 것에 다 가치를 둔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 가치를 많이 두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헌신한 그 헌신이 하나님 앞에까지 가게 되고 여러분의 이름 앞에 어떠한 일을 했는지 따라붙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기억되어질 헌신. 1년 연봉을 내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만큼 다른 다녀다닌다는 건 0.001원을 투자를 했는데 수조 원을 번 거하고 똑같아. 그보다 더한 거예요. 10원도 안 냈는데 수천조 원을 받은 것보다 더한 것이에요. 어떻게 예수의 복음이 300데나리온 향유값만큼 그거에도 따라다닐만 그게 상대나 될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인정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의 여러분의 헌신이, 오늘 여러분들의 수고가 그렇게 예수님께 인정받고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상급으로 여러분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